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로 잠깐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 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교육관에서도 계시고 또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9월 달은 계속해서 히스기야 본문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원래 히스기야 본문이 길어서 제가 열왕기하 19장 8절로 19절만 봉독했는데 원래는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9장 37절까지입니다. 아수르의 두 번째 침공, 한 번과 두 번의 침공에 대한 히스기야와 또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위기를 승리로 이끄는 형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인간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과학과 의학을 발전시켰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천여 종의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말 중에 내 실험에는 실패가 없다. 나는 2만 5천 번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건전지가 작동하지 않은 방법을 2만 5천 가지 알아낸 것이다. 그러므로 실패라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연구소에 있었는데 실패 사례 연구집이라고 책을 펴냈습니다. 연구가 사업성을 가지고 제품으로 나오진 못하더라도 1년, 2년, 3년 동안 연구했던 것을 실패 사례 연구집을 내어서 또 다른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이 있듯이 우리에겐 실패란 믿는 이들에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형통의 길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문둥병은 손가락과 코와 귀가 떨어져 나가는 감각이 없어지는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문둥병 병자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문둥병자입니다. 믿음에서도 영적인 학습 능력을 통해서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성공으로 이끄도록 준비하고 또 도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만이 아니고 그 전에도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런 어려움이 없으리란 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스스로가 환경도 환경이지만 스스로가 강해지고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는 악한 영의 공격도 계속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 악한 영의 공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높은 강도의 시험이 있고 얕은 사람은 얕은 나름대로의 신앙이 공격이 있습니다.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제는 더 어제의 신앙보다 더 나은 신앙, 이런 삶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싸우는 현재의 삶이 아니라면 우리들도 영적인 신앙의 위기에 처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가장 민감하게 안 사람이 성경의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상황들을 살피고 얼른 뜻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네림 앞에서 위기를 직면했을 때 승리로 이끄는 형통이 여러분의 삶에 또 하나님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대한 조공을 중단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수르가 점령하였던 블레셋을 공격하여 그 나라를 복속시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를 계기로 오늘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 침공은 신속하게 진행되고 13절에 히스기야 14년에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사네림을 달래고자 성전의 왕궁에 은금을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에게
오늘 18장 14절에 보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굴욕적인 말함으로 위기를 모면하지만 히스기야의 믿음이 약해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유다는 종교개혁에 주력하는 일로 국방의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통해서 국방과 종교개혁이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올바른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우리의 신앙에 분명한 힘이 되어야 하고 또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구제품들을 들고 5대양 6대주에게 를 돌며 복음을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칼 바르트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드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자기 세계에만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마음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예수쟁이라는 이기적인 모습의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타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작은 예수를 발견하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싶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한 손에는 악한 영을 대적하는 성령의 검을, 또 한 손에는 맡겨진 일에 책임을 지고 또 실력을 키우고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말씀을 어떻게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펼칠 것인가를 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여서 오늘 저는 첫 번째, 위기를 승리로 이끄는 형통은 실수를 거울 삼아서 충성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를 보고 또 그 밤에 준비하여서 오늘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세상을 살아가는 경제적인 논리와 모든 삶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1차 침공 때 굴욕적인 모습에서 오늘 본문과 똑같이 구분되는 역대하 32장 1절에는 이를 이 모든 일에서 충성되게 준비하였다고 다윗이 아니고 오늘 히스기야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 의도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적당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충성된 준비는 첫째, 함께 의논하여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3절에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했습니다.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지혜를 모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일은 남편과 아내가, 또 직장에서도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함께 서로 의논하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나라의 중대사를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방백들과 백성들과 의논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준비는 두 번째, 또 수로를 만들어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여 오는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32장 4절에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는 기온샘을 막고 지하로 수로를 뚫는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 공사는 참으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지하로 겉에 있는 물은 막고 그래서 적군들이 그 물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수로에 있는 샘을 성 안까지 끌어들이는 공사였습니다. 이를 열왕기하 20장 20절에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기록될 만큼 큰 업적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세 번째 준비는
힘을 내어서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역대하 32장 5절에는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모든 모습들, 아수르의 1차 침공을 보면서 히스기야는 외부적인 것들을 보수하였고 또 강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서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른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다라고 용기를 붙듭니다. 또한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듯 성곽과 전쟁과 사람들과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하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다고 말합니다. 천국은 어떤 거대한 자본을 가진 자가 자기 종들에게 자본을 나누어 주면서 주인을 위해 사업을 하게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결국 장사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땅의 경쟁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과 현실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충성된 자, 이는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하여서 그 주인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즐거움을 찾으려 한다면 그것 또한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즐거움의 수단이 아니고 우리는 주인 되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사내림의 1차 침입 때 히스기야는 굴욕적으로 공물을 바치고 성전문에 입힌 금까지 벗겨다 내준 실수로 거울 삼아서 대비를 하는 충성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했다고 악한 영과의 전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전쟁 준비를 했으면 이제 전쟁이 시작인데 만약에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은 라기스 부근에 머물고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에게 이를 맡기고 2차 침공을 시작합니다. 19절에 랍사게는 사네립의 말을 전하며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소리칩니다. 22절에 랍사게는 산당을 제거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길 방법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터무니없는 말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랍사게와 그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상과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당과 성전을 구분 못하는 무지를 보여줍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해서 산당들을 많이 제거했는데 왜 여호와를 섬기는 그 제단을 없애버렸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단과 사이비와 진정 예수를 믿는 교회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은 어쩌면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바로 나타내지 못했음을 또한 반증하기도 합니다. 23절은 항복하면 말 2,000마리를 줄 것이라고 회유하기도 하고, 25절에는 예루살렘을 멸하러 온 것은 여호와의 뜻에 의함이라고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도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랍사게는 양의 가죽을 쓴 이리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뜻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는 예배자로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28절의 랍사게는 일어서서 그곳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의 강도를 높여갑니다.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서 이제는 유다 백성들이 모두 다 듣도록, 지금으로 말하면 확성기 틀어놓고 마이크다 대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를 비방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그의 합리적인 권위와 그 선한 지시를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신천지 등 이단들의 수법과 같듯이 지도자를 불신하게 하여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평화와 번영과 행운을 약속하고, 오늘 히스기야의 그 폭군에게서 노예 신분에서 해방을 약속하기도 하고, 세 번째 랍사게는 백성의 신앙을 계몽시킨다는 구실로 그 신앙을 뿌리채 뽑아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도전이 있을 때 믿는 자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 생활과 말씀을 붙잡고 읽고 또 말씀을 듣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러한 또한 34절에는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 건졌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소리하면 아수르를 통해서 사마리아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건졌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신들을 물리치지 못했다고 하면서 열국의 신들이 아수르의 신보다 힘이 없다고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6절에 유다의 백성들은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랍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비방함에도 히스기야는 그 백성들에게 잠잠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백성들은 울분이 있을 것이고 통회함이 있을지라도 그 왕의 말에 순종하며 잠잠하게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웅변보다 나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진리와 거짓을 섞여 말하고 또 시험할 때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침묵으로 응수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며 내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위기를 승리로 이끄는 형통은 성전에 들어가고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이것은 원통함과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고, 원통함과 슬픔 앞에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는 국방의 요인들을 만나기 전에 여호와께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묵묵히 입을 다물고 그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습니다. 신하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혀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교회의 대적자들이 매우 대담하고 위협적일 때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호소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며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이사야를 찾아 기도를 부탁했듯이 성도들은 곤란함을 당할 때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처지를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 위기는 이전의 왕들의 죄와 유다 민족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고백하며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고 그 상황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해산할 힘만 있으면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도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지만 또 주의 종에게 또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이 해산의 고통이 소망의 고통으로 변하여서 진심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합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의 역사의 힘은 큽니다. 그 큼을 믿으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또한 저의 중보기도팀은 자신의 기도처럼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또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 성도들 상호간에 서로 합력하며 우리가 또 중보기도 10부제를 통하여서 코로나와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부탁한 기도는 24절에 히스기야를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랍사게가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갚아주심을 기대하고 있고 남아있는 자들인 유다 민족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앙 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하고 그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함으로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가장 여러분, 진실로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세상이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고 결단을 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물꼬를 열어주시고 또 막혔던 담들을 헐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여서 위기를 감지하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또 뜻을 정하며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움직이셔서 환경을 열어가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정한 뜻을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예배드리는 일과 또 자신의 먹고 사는 일 사이에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퇴근 후도 좋고 여러분의 정한 시간대 교회에 나와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 이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어려움을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이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7절에 하나님은 사내립 왕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도리어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사내립 왕에게 먼저 두려움을 주었다. 그가 공포의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 칼에 죽게 된다는 예언을 히스기야에게 전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협박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들은 허상이며 신기루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랍사게는 예루살렘 앞에 있는 그의 군대를 다른 지휘관에게 맡기고 림나에 있는 사네립을 만나러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그때 사네립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그와 싸우러 나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결국 애굽이 다시 그때 오늘 사네립과 싸우러 온다는 소식이 히스기야에게는 공포의 소리로 듣게 됩니다. 그를 두려워하는 소리로 듣게 됩니다. 해서 사네립은 유다와 싸우기보다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편지가 결국 랍사게를 이끌었던 18만 5천 명이 그곳에서 전멸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편지 내용은 랍사게가 유다 백성에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오늘 했다면, 오늘 사네림의 편지에는 내 하나님에게 속지 말라라는 말로 강화됩니다. 자신을 각 민족들의 왕들의 신들 위에 있다고 자신을 자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벌써 소문을 통해서 애굽이 두려움의 상대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림의 편지를 읽어본 후 성전에 올라갑니다. 세 번째로 위기를 승리로 이끄는 형통은 응답을 확신하고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심판을 의뢰하기 위해 다시 한번 기도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다시 한번 사네림의 편지를 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람이 보내온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보세요. 이거 보이시지요? 하며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이 사람에게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갖고 나와, 하나님 이것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있었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것은 그만큼 그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 그의 기도를 응답받았고 히스기야는 잠잠히 기도에 전념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들도 심각한 모욕과 고난을 당할 때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는 유일신 하나님이며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성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의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어머니 같은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진정한 우리에게 어머니 다움과 아버지 다움을 보여주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흔쾌히 십자가에 내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림의 교만과 모독의 말을 듣고 보시기를 구했으며 아수르 왕이 멸한 신들은 신들이 아니고 나무와 돌뿐이라고 기도하며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여서 20절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아수르는 패망하여 유다의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긴급하게 마음으로 성경을 갈급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지금 이때가 성경을 읽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다가 막히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또 문자로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의 설교를 말씀으로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정확한 응답을 성경을 읽다가 또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패망의 원인은 교만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승리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멸망시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여서 오늘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물리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그가 성경에 2해 동안 스스로 난 것을 먹고 3년에는 경작한 것을 먹을 것을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가 돌아간 후에 유다는 다시 한번 침해를 받지 않을 것을 징조와 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남은 백성을 번성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 이유는 31절에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열심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34절에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말씀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유다 왕국을 없애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실현될 일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수르의 심판은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35절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수르 군대는 칼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무너진 것입니다. 사네립은 자신의 2 아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왕을 살려주며 그 삶의 고난을 견디어내며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다윗도 교만해져서 말씀을 업신여기고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네립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모르고 교만했고 결국 자신이 보호해 주어야 할 아들에게 피살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신을 섬기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것은 그의 신이 그를 구원하지 못함을 입증되었기에 그의 참담한 말은 거짓말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형통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사네립은 자신이 형통하는 삶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마리아 성도 무너뜨렸고 이제 어쩌면은 유다도 무너뜨릴지 몰라 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하기에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그 실수를 거울 삼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충성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음을 통해 순종과 또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를 원합니다. 간구함으로 확신을 구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백성을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고집이 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열심은 시기라는 뜻으로도 표현됩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과 바꾼 자신의 소유를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고. 그래서 성경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시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약속을 지키시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많은 위기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달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또 맡겨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하고 또 그 다음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실수했지만 충성되게 준비하고 내가 성전에 무릎 꿇었지만 또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에 확신이 생겼지만 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알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과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위기를 승리로 이끄는 형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어제보다 나은 신앙으로 성숙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아버지, 실수했지만 또 충성되이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에 무릎 꿇었지만 또 주의 종과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응답을 받았지만 끝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의뢰하는 히스기야의 삶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크게 작게 많은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때 위기를 승리로 이끄는 형통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0